에스겔 46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닷새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아멘. 46장 함께 또 배워갑니다. 우리 또 현장에나 또 멀리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에스겔에서 소개되어지는 구약의 소중한 이러한 가르침들을 또 특별히 구약의 의식법, 제사 의식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 고려하면서 에스겔에서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모형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또 의식법 아래에서 구약의 의식법적 제도 아래에서 이렇게 또 복음의 위대한 또 약속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함께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합니다. 앞서서 거듭 표를 통해서 나눠드렸던 그 부분들을 늘 옆에 이렇게 구약을 읽을 때는 가까이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 전체는 의식법이 이렇게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법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6개의 의식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꼭 읽어보시면서 이 6개의 의식법을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고려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그 표를 복사해서 옆에 놓고 이게 성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그 성전의 제사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는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삶과 관련된 정결법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문제인지 의식주와 관련된 정결법에 대한 문제인지 또 그 땅을 차지하는 족보에 대한 땅과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땅과 관련해서 3가지 성전과 관련해서 3가지의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눠드린 19장 율법 부분에서 의식법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고백서를 또 중요한 표현들을 읽어내고 또 신앙고백서를 잘 외우고 또 묵상하면서 성경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19장 3절을 보게 되면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도덕법이란 영원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도덕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교리의 핵심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신앙의 규범, 영원한 명령, 그래서 도덕적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의 도덕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영원한 명령, 그래서 영원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통상 우리가 신앙 용어에서는 도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익혀야 돼요. 교회 왔는데 도덕법을 지켜야 됩니다 했더니 도덕 시간도 아닌데 왜 자꾸 목사님이 도덕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 도덕법이 뭔가 그러니까 일상 용어에서 쓰는 표현과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영원히 우리가 지켜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이러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구약을 미성숙한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이렇게 여러 많은 보조수단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교회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형식과 제도와 질서면에 있어서는 아직 신약의 교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좀 더 미숙한 상태, 좀 더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들이 많이 활용되어지던 의식법들이 많이 활용되어지던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구약을 미성숙한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해서 구약은 신약의 교회와 다르다 이래버리게 되면 세대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그 도덕법, 영원한 신앙의 본질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별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적으로 이렇게 연속성이 끊겨진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날 세대주의, 과거에는 제세례파,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런 또 여러 이단들이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그래서 구약을 버리는 구약 폐기주의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주의, 반율법주의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구약 폐기주의 이런 형태로 구약을 읽어내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의식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구약의 도덕법이 폐지가 된 게 아닙니다. 도덕법적인 교회의 본질,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구약엔 아직 미성숙한 교회의 그러한 본질이 이렇게 외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보조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의식법을 많이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미성숙한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한 교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론에 있어서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교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디다 쓰는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런 것에다가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다 갖다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구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구원을 받는, 구약은 교회가 아닌 다른 걸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민족 공동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버려야 돼요. 구약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힘든데. 구약은 교회도 아닌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아브라함의 그러한 민족적 그러한 공동체인데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러면 구약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과 관련된 제사법과 관련된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륜, 통치 방식에 있어서 구약은 아주 어린애를 다루듯이 보조수단을 많이 쓰고 또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이 아직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긴 드러났지만 그 명확함이 이렇게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신약만큼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형태 또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구원의 이런 성취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의 통치의 질서상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교회. 그러나 신앙의 기독교의 본질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구약에도 삼위일체, 오늘날도 삼위일체. 구약에도 성도가 교회,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또 신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구약에는 의식법이라고 하는 제사법을 또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기로 그렇게 주기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성전과 짐승을 제사로 바치는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의식법은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표하는 예표론, 이렇게 모형론, 예표의 방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거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표시, 예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우리가 깃발에다가 무슨 표시를 하잖아요. 어떤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그런 예표, 그래서 표시를 사용하는 이러한 모형적, 예표적, 표시적 이러한 그 형태로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그런 예표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비유와 예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애를 대하듯이 아직은 구약은 이러한 진리의 풍성함들이 많은 부분에서 또 이렇게 본질은 남아있지만 그 부분이 이렇게 풍성함에 있어서 신약만큼 또 풍성하게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아주 쉽게 이런 보조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예표론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좀 더 간접적인 그러한 그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또 칭의, 교회의 본질 이런 건 구약에도 동일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거꾸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예표로.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예수님과 예표되어 있는, 모형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잘 찾아가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또 예배에 관한 것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다양한 지침들도 제시하고 있다. 의식법 아래에 뭐도 있다고요? 자, 이 문장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 아래에 3가지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의 6가지 의식법을 읽을 때에 반드시 이 3가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형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찾아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구약의 의식법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도 함께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좀 이렇게 낯설어합니다. 뭐죠? 예배에 관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그런 아주 중요한 예배.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교 중심의 이러한 방식의 예배. 세례와 성찬.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시편 찬송.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신약의 예배적 질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배에 관한 부분들이 구약의 의식법 아래에 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은 안 지키지만 그 구약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과 규범들은 예배의 영원한 도덕법적 명령들, 이거는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니다. 아론의 이렇게 그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어줍니다. 아주 그 고급 올리브 이런 기름들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는 것이. 그럴 때에 이 기름과 더불어서 또 안수를 합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도 안수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 그렇게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조심해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에서도. 신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중요한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제사들이 폐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안수. 오늘날도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안수를 하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렇죠? 안수는 구약의 행위이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수 없애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식들이 다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과 직접적으로 좀 더 제사와 관련된 의식들이 명확하게 폐지된 거고, 그럼에도 예배와 관련된 또 어떤 부분들은 또 남아있는 의식들조차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의 본질도 또 잘 찾아내셔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성화의 규범도 십계명으로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런 여러 의무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8계명과 10번째 계명 탐욕에 대한 그러한 그 십계명의 규범들이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끼새를, 어미와 또 알을 이렇게 발견하거든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이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신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너희들이 난간을 튼튼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집은 우리가 옛날에 지붕이 없는 집 있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 2층 집 지을 때 2층 집이 위에가 옥상으로 쓸 수 있는 평평한 그런 그 집들, 예전엔 다 이렇게 슬라브를 이렇게 다 옮기는 집, 올리는 집들이었지만
이렇게 현대화가 되면서 이렇게 위에 지붕을 없애고 2층을 지을 걸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를 평평하게, 그래서 옥상을 빨래도 널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평한,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애들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난간을 이렇게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철이라든가 벽돌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들도 그렇게 비슷해요.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동의 이런 집들이 우회가 세모나지 않고 다 이렇게 거의 평평합니다. 그 우에서 이제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우에서의 어떤 그러한 지붕 위에서 어떤 교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간을 허술하게 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눕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만찬 식탁도 보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게 누워 있으면 저 버르장머리 없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문화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누워서 이렇게 한쪽을 기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는 걸 좋아해요. 이 지붕에서도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난간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 추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난간을 부실하게 짓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축 명령에 난간을 부실하게 짓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난간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가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상해를 입게 되면 반드시 그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럼 여러분이 오늘날 뭐 건축을 합니까? 그런 명령을 오늘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의식법적인 또 사회 제도의 법률적인 하나의 정치법, 이런 사회법의 의식적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아파트에 살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난간을 어디다 대비를 하고, 건축업자도 아니고 집도 없는데 무슨 난간을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6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남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조심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고 집을 마련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혹시라도 내 집을 내가 허술하게 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집이 벽돌이 무너진다든가 또 그렇게 난간이 무너진다든가 이래서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친다든가 이러면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 그대로의 건축 명령은 우리가 따르지 않을지라도 6계명과 관련해서 남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저 겨우 보험제도에서도 요만큼 깨달았어요. 손실보험에서 배상 책임의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에 여러분 보험 등거에 보게 되면 그게 보통 한 1억씩 이렇게 물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다가 베란다에서 화분을 떨어뜨린다든가 또 이렇게 남에게 어떤 그 거주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어떤 실수들을 하게 되면 그 배상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 아파트 문화라든가 이런 층 문화에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배관이 터져서 밑으로 물이 새갖고 밑에 집에 벽지라든가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부실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게 생활 배상 책임에 들어갑니다. 그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다 보상받습니다. 수리 다 해주고 보험사에다가 청구하면 그 비용 다 지불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배상 책임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벌써 그 힌트를 줍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남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6계명 아래에서 우리가 살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문명이 발달하는 대로 구약 시대는 의식법으로서 건축, 또 그 시대는 또 하나 재밌는 명령이 소가, 참 소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가 우상숭배 얘기도 나오지만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소가 남을 들여받았어요. 신명기에. 그 남을 받아서 뿔이 있으니까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어디까지 따지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들을 알고 10계명의 이런 원리들을 알고 구약을 읽으면 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까지 살피시고 여기까지 배려하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 보호와 이런 방책을 마련해 두셨구나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맛을 몰라서 재미가 없는 것이지 그 소를 읽다가 와 감탄을 하는 이런 감격스러운 성경의 감동들을 느끼셔야 돼요. 어떻게 웨스민스터에 이제 이러한 19장을 읽고 다시 신명기나 이런 부분을 읽는 겁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그 소를 묶어두는 거를 받는 이 소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자꾸 날뛰고 막 더 이렇게 막 이런 소가 있는데 온순한 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는 아주 성질이 난폭해가지고 막 평상시에도 막 집 답 때려 부시고 막 사람들 주인도 해치고 뭐 오늘 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개 목줄을 해야 되느냐 입에 망해를 해야 되느냐 오늘날도 옥신각신하잖아요. 벌써 구약의 3,000년 4,000년 전에는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인간 생활 속에서 육계명과 관련해서 자 배상을 따지는데 그 정황을 충분히 따지라는 거예요. 온순한 소였는데 주인이 실수를 해서 받았다. 그러면 배상액이 좀 작아요. 그런데 받는데 저쪽에 자녀를 받았다. 임신한 여인을 받았다. 그럼 배상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재산이나 밭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종, 노예를 받았다. 그럼 배상이 형격히 떨어집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이놈의 소가 난폭한 소예요. 그걸 알고도 주인이 제대로 묶지 않고 허술하게 묶어놨다가 그 소가 아니나 다를까 또 날뛰어가지고 이웃을 해치겠다. 그러면은 소를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소를 잡지 않고 소는 내버려 두고 돈으로 그 피해 정도만 보상해 주는 것이. 그런데 이놈의 소가 날뛰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남을 해쳤으면 소를 아예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준 겁니다. 난폭한 소는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그 소값을 가지고 저쪽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충분히 배상을 하라는 거죠. 소가 비싸잖아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옛날엔 더 비쌌지요. 그러니까 앞에 온순한 소는 소를 팔지 않고 집 주인이 그 재산권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분량이라도 배상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난폭한 소였을 때는 아예 소를 죽여가지고 소값을 팔아가지고 그 고기값으로 팔아서 충분히 돈을 소값으로 마련해가지고는 상대방에게 아주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이 소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19장의 율법론을 이렇게 의식법에 대한 이 특징들을 배우고 구약을 다시 웨스민스터 관점에서 읽어가면서 박수를 치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다툼이라든가 분쟁이 일어날 때 세상은 정당방위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해요. 외국은 정당방위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적용 대상이. 외국도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았죠. 우리나라 여성들은 성폭력과 관련해서 정당방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웃긴 게 저도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관련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 강도가 벽 타고 기어오르다가 창문에서 들어오진 않았어요. 들어오려고 고개를 막 내밀었어요. 근데 여성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올라오다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놀래 자빠져가고 지가 놀래 자빠져가고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배상을 물어줘야 돼요. 정당방위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에 예전에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대법원 뭐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기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분명히 성폭행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주거 침입죄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들어와갖고 여성을 다치게 하려고 덤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적용되기까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성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렇게 위협에 놓였을 때 주먹으로 확 쳤는데 이가 왕창 나갔다든가 눈이 실명이 됐다든가 발로 걷어찼는데 남자의 급소가 맞아가지고 성불능자가 됐다든가
또 왜 혀 잘린 경우들 많잖아요. 이렇게 막 키스를 하고 막 강제 키스 입맞춤을 하려고 그러다가 혀가 잘렸어요. 그랬을 때 겨우 정당방위가 아주 어렵게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여성이 오히려 폭행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성의 폭행이 더 가하다라고 해서 여성이 가해자가 돼갖고 그 피해 보상과 형사 책임을 여성이 물어야 되는. 참 안타까워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러한 그 여성 폭력 부분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정당방위 개념에 벌써 여성들의 그 성적 폭행에 대한 피해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들판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으면 남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여성은 아무런 죄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여성의 집안에 엄청난 돈으로 배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도시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여자도 징계를 합니다. 왜요? 여성이 성읍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공간에서 어떤 성적 폭행이 발생이 되면 여성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성폭행을 저항하는 어떤 그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그거는 자칫 간음에 어떤 그 둘이 짜고 치고 이 속이려고 들게 되면 오늘날도 그걸 가리기가 참 까다롭잖아요. 그럴 때 벌써 구약에는 그런 아주 미묘한 심리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이게 이 불륜인지 진짜 이 성폭행인지 이게 아주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의 그런 부분들을 장소적 개념으로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4,000년, 5,000년 전에 지금도 법적으로 이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도덕적 의무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우리가 뭐 그걸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다뤄보고요. 이렇게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그 풍성함들을 구약의 십계명 아래에서 이렇게 난간에 대한 문제, 또 그렇게 길을 가다가 뭔가를 주었을 때 또 그런 난폭한 가축을 기를 때에 그 가축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는 또 이렇게 여성의 성폭행의 피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아주 분명히 성폭행이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불륜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는 어떤 위험성이 또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그래서 불륜인지 아니면 정말 성폭행인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그 신중성들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정신, 그럼 우리가 외적인 형태들은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신앙의 규범적 정신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정신들은 그대로 우리가 도덕적 명령으로 끌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본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경제 시스템, 오늘 우리 시대의 법률 시스템을 여기 여성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어디까지 적용해 줄 것인가, 이건 오늘날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교회법으로 접근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법,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문화들을, 일반은 총의 문화들을 얼마만큼 이걸 혜택을 끌어올 것인가, 그래서 여성에게 남편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뭐 이런 것도 6대4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또 여성의 또 여러 가지 뭐 퇴직금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 또 집안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 양육권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오늘날 현행의 법 아래에서, 또 과거는 과거대로, 또 우리의 미래는 또 미래에서 더 발전된 경제와 또 여러 가지 또 문화의 어떤 발전된 내용에서 여성들의 피해를 어디까지 보상해 줄 것인가를 충분히 그렇게 또 적용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맛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삶의 가장 소중한 영의 양식이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 사회를 보호해주고 전 인류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보호해주는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울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지침들도 의식법 아래에 구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내서, 외적인 의식법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도덕법적 규범들은 잘 찾아내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에서 폐지되었다. 본질이 폐지된 게 아니라 외적인 형태가 폐지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들도 주셨다.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 원칙 외에는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 문제, 이것도 재판법과 의식법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재판에 대한 형벌에 대한 문제, 죄값을 묻는 문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사회적 규율과 관련되면 재판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좀 더 신앙과 성전 제사와 관련돼 있다라면 제사의식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규범과 연결돼 있으면 재판의식법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보조적인 의식법,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을 이렇게 좀 마음에 담으시고, 자, 46장으로 돌아오셔서, 아직은 제사법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장 끝머리에서부터 계속 이 3대 절기로 살짝 바뀌었죠. 원래는 3대 절기인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인데 오순절이 사라지고 1월 1일 첫 달의 초하루라고 하는 이러한 1월 1일 신년절, 새해절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신약의 시대에 바라보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는 이렇게 절기가 살짝 바뀌는 이러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약의 절기가 그대로 계승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힌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심은 바로 속죄제, 우리의 죄를 없애는, 우리의 죄값이 사함을 받는 바로 이 속죄제 중심으로 이 제사도 이렇게 또 집중해서 그걸 더 많이 강조해주는 이런 형태로 45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6장에 와서 안식일에 이제 동쪽 문을 열고, 절기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3대 절기, 7월 달에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속죄일, 7월 1일에 또 신년절, 이 두 개를 추가하면 7대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년, 50년마다 한 번,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이런 또 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역시 구약의 신앙의 은혜 언약의 표시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도 표시였지만 또 실제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던 게 또 안식일 준수 여부입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등한시하면 언약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을 하는 아주 안식일 준수 명령.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에도 안식일이 열릴 것이고 그 안식일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예배 원리를 그대로 그 표현을 끌어다가 신약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주 구약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소개되는 안식일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에 닫되 문을 꼭꼭 닫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에만 열어두라는 거예요.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왕은. 그리고 제사장은 왕은 문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바깥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에 닫으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왕이 매 안식일마다 왕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만 왕이 그 제사의 집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집례를 하면서 왕은 자신의 제사를 또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게 앞에서 계속 소개가 됐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또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왕을 소개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사독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할 때는 장차 오실 유일한 제사장 가문, 유일한 대제사장 가문, 하나 남은 사독 가문의 유일한 제사장, 이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러한 제사장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여기는 왕과 제사장이 함께 제사하는 이런 완성된 장면을 이렇게 보이면서 백성들의 이러한 그 제사 장면보다는 군주, 왕의 그런 어떤 헌신된 이런 제사 장면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그 제사의 어떤 모습으로 많이 소개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그래서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백성들은 그 왕을 보면서 왕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4절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이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이 먼저 바쳐야 될 그 제물의 양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8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월삭에는 숫송아지 둘과 여기 보니까 숫송아지 둘과, 그런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에스겔에는 어린 양 6마리 이랬는데 수양 7으로, 그 다음에 수양 하나와 여기도 순양 한 마리와 조금 차이가 있죠.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양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2마리인데 여기선 숫송아지 1마리, 7마리인데 여긴 6마리, 이렇게 약간 변화를 듭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뭐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는 똑같이 갑니다. 그렇지만 장차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구약의 제사를 사용하지만 약간 변형을 주면서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양을 조금 먼저 왕의 그 드릴 양을 이렇게 소개하고 9절에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칫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적용하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풍유적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적 해석이 되는 것이죠.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자꾸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문으로 끝나고 나서 도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새로 제사 드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왕이 이제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백성 들어오고 또 백성들도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또 어떻게 겹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측 통행 그러잖아요.
겹친다고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제사가 소란스러워지게 되고 막 사람들이 섞이게 되고 막 우왕좌왕하고 야 줄 서 줄 뭐 이러면 제사 공간에서 그렇게 막 떠들고 막 줄 바치고 막 웅성웅성웅성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아주 잘 짜임새 있게 함부로 막 소리도 내지 말고 행동거지도 흐트러지지 말고 들어왔던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앞을 향해서만 이렇게 이쪽 문에서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는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오늘날 실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의식법으로서 이제 예표적으로 소개가 된 거고 결국 이런 성전 제도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정신과 자세와 태도가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몸가짐을 조심하고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늦게 들어오면 화장실 가는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 앞에서 막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웅성웅성대고 시끄럽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걸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미리미리 일찍 와서 자리를 정돈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잘 예배에 이렇게 그 자리 정돈과 이런 부분들을 잘 안정되게 그래서 예배가 본 시간에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가 막 사람들이 막 시간 임박했는데도 막 이제 막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이 설교 예배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거기 앉으세요 뭐 이쪽에 앉으세요 뭐 여기 앞에 앉을 배알이 폈습니다 이러면 예배가 난장판이 되고 막 어수선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도 안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본인이 앉던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가 정돈이 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막 이제 이러다 보면 막 이렇게 자리를 막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관습이죠 그냥. 그건 뭐 어떻게 정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앉던 자리에 늘 앉고 간혹 늦게 와가지고는 이제 다른 자리에 앉더라도 게스트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다른 데 앉더라도 그래서 오시는 늘 참석했던 분들은 거의 그래서 가족 자리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저기는 김 장로님의 여기는 이 집사님의 자리 이렇게 비워둡니다. 이렇게 조금 늦게 오면 이래도 이렇게 자리를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예배의 어떤 공간과 자리가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일적인 그런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처럼 구약에도 이렇게 함부로 성전에서 왁작지껄 떠들지 말고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가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옷은 어디다 버려 어디다 이 개놔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물으러 다니고 막 야 거기 아니야 저기야 막 이러면 얼마나 그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렇게 목소리 하나도 신중하고 발걸음 하나도 행동 하나도 아주 조심스럽게 옆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아주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그랬을 때 우리 예배 모범에 보게 되면 늦게 들어와 갖고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들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가 막 뭐가 뒤에서 부시럭거리면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모범에 그런 것까지 늦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인사하지 말고 이제 오셨어요 막 이런 소리도 시끄럽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심하게 졸고 있지 말고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예배 방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모범도 이러한 예배의 자세와 태도들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안에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아주 철두철미한 짜임새 있는 이러한 성전의 예배적 질서와 제사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짜임새 있게 드려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은 10절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절기와 성회 때 그 소재는 숙성하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에바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그리고 박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라. 문도 왜 닫겠어요? 정해진 시간에만 이렇게 딱 제사가 끝이 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늦게 들어가고 저 제사 좀요. 다 끝났어. 되는 겁니다. 저희도 예전에 성도들이 하도 늦게 오고 그래가지고 습관을 좀 들이려고 문을 11시 땡 되면은 잠궜던 시절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비상 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 자꾸 늦게 오시고 그러면 저 김지사 저기 뒤에 세워놓고 문 여기 옛날 분들은 아십니다. 그렇죠? 문 잠그고 저기 뒤에서 떡떡떡떡 두들겨도 열어주지 말라고. 아니 하물며 우리가 저기 클래식이라든가 음악회 가도 시간 딱 정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부 끝나고 일부 끝나고 휴식 시간에 못 들어간 사람들 이제 들어가도록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들으러 가도 그 연주에 방해가 될까봐 그런 조심성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막 늦게 막 헐레벌떡 막 이렇게 오게 되면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막 숨이 헐떡하면서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늦는 이런 습관들을 반드시 뜯어서 고쳐야 됩니다. 그냥 고치라면 잘 안 고쳐지니까 반드시 좀 뜯어서 고치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괜찮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경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게 되고 결국 경건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을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기 때 예배를 못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각한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제사 안 드린 걸로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 외에 늦게 오거나 그 시간에 안 오면 문 닫고 이제 더 이상 제사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늦게 오거나 이렇게 지체되게 되면 예배문을 닫아버리라라고. 절대로 그 문 다시 열지 말라라고.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목사님도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비상 발동을 또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도 잘 습관들이 되셔가지고 거의 문을 닫지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자꾸 습관적으로 늦어지게 되면 문 걸어 잠그고 늦게 온 사람들끼리 거기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다들 서로 못 적어가지고 바깥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드림같이 이렇게 또 왕의 특별 제사 예물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모범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제 매월 제사도 있고 매일 제사도 있잖아요. 이걸 상번제라고 또 이렇게 월삭, 상번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월삭은 매월 드리는 거고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사 드렸으면 우리 성도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3번인가 6번인가 뭐 그 기도하잖아요. 딱 정한 시간에 땡 치면 그냥 그쪽 방향을 해갖고는 그냥 엉덩이 그냥 팍 허리 숙여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이슬람 사람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은 안 따라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에 또 그 다음에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6번씩 그렇게 매일 상번제로 이렇게 해라 했으면 벌써 다 도망갔을 텐데 주중에는 열심히 살고 그저 아침 저녁에 이렇게 침대 맡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서양의 그런 기도하는 풍습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들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는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시간, 안식일이라고 하는 오늘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간, 그 다음에 태도, 이런 자세와 또 마음의 정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적어도 신약에서도 이러한 요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런 구약적 형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약적 형식 안에 구약의 예배의 엄중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자, 번제를 갖추되 이러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나 주여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그러면서 왕이 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때는 얼마든지 자기 땅에 있는 것을 주라는 것이. 그러나 17절에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의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며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50년에 돌아오는 그 희년.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땅을 빌려서 이렇게 주고 또 노예가 됐더라면 반드시 50년 때는 다 풀어주고 자기 소유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를 회복하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영원히 종의 어떤 형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이 이방인들은 종으로 삼을 수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잠깐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친척에게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땅을 맡기고 자기도 의탁해가지고 종처럼 당분간 이렇게 의탁해 산다 할지라도 50년째는 충분히 그의 땅과 그의 노동을 통해서 빚진 만큼 충분히 너가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50년째는 그의 소유권을 다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빚진 자, 채무를 상환받다, 채무 탕감. 그래서 우리가 죄값,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채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죄값을 없애 주는 거, 이런 표현들이 계속 구약의 속량, 속죄, 구속, 대속, 그 다음에 룻기서에 바로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어준다. 그래서 기업을 50년째에 대신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 친척이 기업을, 그들의 땅값을 대신 치러주는, 이런 대신 보증으로서 값을 치러주는 보증제도 개념입니다. 그래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친척에게 이렇게 빚을 졌더라도 50년째에는 또 자유를 주고, 결국 이것은 채무 탕감 원리를 통하여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값이 탕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유 개념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조적인 의식법을 통해서 가르쳐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신앙의 자유로, 진리의 자유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종과 노예살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 준 겁니다. 왜요? 그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예요. 그렇죠? 보통 그 고대 사회를 생각해보면 더 뺏어가지고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노예로 삼고 막 그런 시절인데,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빚탕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진짜 무슨 허리 뼈가죽까지 다 뺏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인색한 구두쇠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일상 원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와 자유의 또 이 소중함들을 이렇게 담아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값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이러한 귀한 구속의 원리를 또 담아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자기 산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래서 12지파가 소유했던 그 가나안 땅은 절대로 이방인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표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 표시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천국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을 겪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땅이
아무리 채무 관계가 발생됐다 할지라도 50년 되면 되돌려주고,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친척들끼리 집합끼리 땅 따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뺏어가지고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다라는 그 이제 땅 얘기는 이제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아래 예배 드리는 모범을 보이고 또 그런 각각의 제사들을 충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자,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는 아주 특이한 방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끝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거기서 구워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로 나가면 백성들을 거룩해 할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려 있고 뜰의 장이 40척이요 이러면서 23절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부엌을 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왜 부엌을 소개하는가? 마지막 이 소중한 이 장면에 여러 제사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작은 뜰 사면으로 돌아가가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서 삶는 기구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삶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 제사물을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아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제사물을 거기서 함께 나누어 먹는 이 화목제잖아요. 제사물을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는 화목제물이에요. 그 화목제물 얘기를 이렇게 부엌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소중한 그 준비된 부엌에 가서 거기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부엌에서 함께 식사를 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동양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이거 왜 밥을 먹으라 그러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양 문화는 친해지려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우린 인사가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러잖아요. 그 문화가 동양 문화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을 보면 엎드려 절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엎드려 절하는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왕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도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회개할 때도 이렇게 흙에다가 자기 배를 대고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어른한테 절을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악수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밥 먹는 문화, 밥을 먹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앉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 풍요로움을 이렇게 만끽하는 이런 화목제 성격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참 멋있는 이런 형태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신약에도 보게 되면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6장에서는 제사의 그 연속성에서 안식일 또 이러한 월삭 또 상번제 매일 제사와 관련된 몇 가지 제사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드리라라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신약적 예배적 질서 아래서 오늘날 주일 성수 또 우리가 설교 중심의 이러한 예배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그 예배적 질서가 의식법으로서는 중단됐지만 이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웠던 소중한 예배적 규범의 본질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우리가 43장에도 보았던 것처럼
11절에 만일 그들이 이 모든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그 출입하는 것과 모든 형상을 보이고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라.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이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사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 절기 지키라는 것, 그 다음에 땅을 소유를 잘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것,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면 오늘날 예배는 적어도 강해 설교, 이 강해 설교 회복하느냐고 종교개혁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왜요? 과거엔 강해 설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강해 설교가 다 사라지고 본문 여기저기 매주마다 그냥 이 본문 저 본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 그냥 그 본문 설교. 그래서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랬을 때 찌빙글리가 시작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강해 설교 전통, 시편 찬송, 엄숙한 이런 예배들, 또 우리 성만찬, 자주 생하는 성만찬, 장로 정치 이런 질서들, 노회 총회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제도들, 교회 제도들,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규범으로 우리가 또 이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외적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의 소중한 예배의 본질들을 이렇게 지켜낸 것처럼 오늘날은 역시 시간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안에 예배의 요소들에 대한 문제, 또 예배의 정신에 대한 마음 자세에 대한 문제,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면서 좀 정리를 이제 마지막 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먼저 읽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약의 제사,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도 그렇고 또 역시 신명기뿐 아니라 에스겔의 제사도 그렇고 이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께서 이 구약의 이런 많은 제도들을 통해서 뭘 가르친 거냐, 뭘 보이신 것이냐,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본질의 핵심이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단계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성령께서 이렇게 지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직접적인 본질의 명확함들이 신약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 보세요. 아주 명백하게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사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개혁이 되었고 중단됐고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이 성취됨으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첫 언약 때 범죄했던 그 행위 언약의 이 무서운 죄책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렇게 완성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 이것을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이러한 피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은 가르쳐 왔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성전의 이러한 명령과 제도를 문자 그대로 재현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 명령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는 그 예배의 정신과 신앙의 본질의 도덕법적 그 신앙의 규범들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지켜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10장 1절을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주 명백하게 구약의 레위기 제사든 에스겔의 제사든 그 모든 제사의 형식은 나오는 자들을 백성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미성숙한 교회로서의 그런 연약성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셨도다. 벌써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구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걸 가르친 거고 신약에서도 이걸 가르친 거라는 겁니다. 제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10장에는 아주 더 선명하죠. 첫 번째 제사의 이런 부분들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첫 것을 폐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건물 성전을 자꾸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구약 성전처럼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전 지읍시다 성전 지읍시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면 무슨 복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의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위협을 가하면 안 됩니다. 건물을 짓는 데에 우리의 전 삶을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키우고 성도들이 성경에 더 밝아지고 성도들이 성경 해석을 더 출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건이 자라가도록 성도들 자신을 키워내는 데 훈련을 시켜야지 성도들 돈을 가져다가 결국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건물만 남고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그리고 그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결국 성도들은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이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유지되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중세 교회의 타락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건물을 지어야 복을 받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폐지되었다는 거. 그래서 성도가 교회요. 그 성도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약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앙으로 예배할 때에 그들의 설교, 성찬, 찬송 또 이러한 교회 제도
시편 찬송 이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일부러 살짝 똑같은 의식의 예배 제대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살짝 변경하면서 그렇게 장차올 신약의 교회와 예배를 또 새롭게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소개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46장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이제 나머지 47장, 48장은 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좀 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